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전화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 기억하시면 주님께서 이제 부자 관리가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즉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놀라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게 뭔지를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시기상으로 매년 드리는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그러한 지키기 위한 또 뭐 그러한 것이지만 금년은 예년과는 달리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제자들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제자들의 상태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시는 말씀에 제자들과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라면 저 여정이, 저 발걸음이 지금 뭐 그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이들이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행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말씀하셨을 때 절기를 지키러 가시나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당사자들이었던 제자들은 그 상황들을 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가둘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걸 지금 모의하고 있고 궁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냥 놔뒀다가는 이건 큰일 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잡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그러한 공격이나 그런 위협들이나 그러한 상황들이 아무렇지도 않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당당하심, 그러한 모습 앞에 놀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면 분명히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이 직감이 있잖아요. 불길한 예감. 그런 것들 앞에서는 또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올라감, 그 발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가서 무슨 일을 당하도 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에 그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나 뭐 계책이나 뭐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또 그들의 힘에 의해서 내가 뭐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의 처지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음걸음이 다르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뭘 바라보고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눌리는 것도 많고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죠.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가도 힘든 판인데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도 뭐 세상 것을 방법을 찾고 그래도 세상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또 그러한 상황들을 내 눈으로 보고 또 그렇게 거기에 내가 노출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마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이대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주님은 상황이 어떻든 오늘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시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32절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보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점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그죠? 희롱, 능욕, 침뱉음 이것도 어떻게 견뎌요? 내가 복음의 이 걸음 갈 때, 이 신앙의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는데 그런데 채찍질하고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모르고 가면 또 몰라요. 근데 아시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당신님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지금 이 본문은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한 번은 뭐 그런다 쳐도 지금 세 번째면 이거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허투루 그냥 농담으로 하실 예수님이 아니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 진짜 같은데 또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들리는 소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점점점 가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또 여기에 이제 이방인 등장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제 올라가시면 이방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실 텐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들을 뭐 두렵게 하기 위해서 뭐 그들을 지금 걱정거리를 하나 더 던져주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예언자들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면 세상의 힘이 이기는 것 같아요.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그럼 끝나는 것 같아요. 매장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매장 당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미련해 보이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러냐? 그런 처럼 보여요. 신앙생활하는 말씀대로 살면 뒤처지는 것 같고 말이죠. 그리고 잘못될 것 같고 이러다 끝날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 것이 나를 올가매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지금 누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뭐 묻고 뭐 침뱉고 채찍질하고 뭐 죽이는 것처럼 보이죠. 완벽하게 그들이 계획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살아나게 하신다.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없으면 뭔가 그냥 없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믿음이 여기서 사라져 버리면 거기에 뭐가 두려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기에 믿음으로 가득 차면 그 두려움과 걱정은 뭐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걸음이 두렵지가 않으세요. 그 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길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 이 좁은 문은 통과해야 되고요. 이 좁은 길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길, 신앙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 길을 걷잖아요.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길이 두렵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가게 하시니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보면 그러나 뭐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세 번씩이나 말씀하셔도 뭐라고 그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직은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해요. 왜요?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감춰졌다고 감춰진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할 때 열려지는 것인데 그들의 지금 사모하는 뭐예요? 시선은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지금 주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 걸음은 지금 제자들 눈에는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 꿈꾸는 세상은 뭐예요? 이 주님께서 이 힘을 가지고 로마 저 사람들을 그냥 물리쳐 버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또 그러한 뭔가 하나님 획기적인 일들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시선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 끝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는 그게 두려움이, 어려움이 오거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시선을 다른 쪽으로 고정하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지요. 여전히 비밀인 거예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신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 정말 이러한 상황은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주님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깊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이 감춰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뜻을 내가 분명히 밝히 깨닫고 알아서 거기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 넘쳐 흘러넘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을 맛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두려움과 걱정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을 열어주시고 정말 내가 이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이 뜻을 날마다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아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꿋꿋하게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간 것처럼 그러나 그 끝에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부활일 것인 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걷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루 쉬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심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